오늘 선포되어 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에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만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 가운데 뼛속까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심판을 당하여서 마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멸절당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 그 소수의 인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답변을 오늘 성경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로 이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을 곳곳으로 흩으셔서 표시나지 않게 만들었다가 그 사람들을 모으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다 멸절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그 남은 자, 그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냐고 모두 멸절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그런 하나님의 남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으셨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바벨론으로 그 포로를 잡혀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남지 않냐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믿음을 지키고자 원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는 동안,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간 동안에는 내가 그들의 직접 성소가 되어주겠다.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어디엔가 표시나지 않게 살아가고 있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을 만나주시는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든지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동시에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성소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만나고 너희들 통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언젠가는 온전한 성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본격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백성들을 다 완전하게 해체시키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다시 온전하게 모으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모아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그 가운데서 모으시고 또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흩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모으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통해서 비록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회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은 결국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심판과 동시에 어려움과 동시에 환난과 동시에 반드시 회복할 날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흩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왜 잡혀가게 되었는지, 나라가 망했으니까 잡혀가게 된 거죠.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망한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나머지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멸망을 징계를 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런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뭔가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찰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제거해야 될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흩으신 이유는 바벨론이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거죠. 그 사람을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남겨둔 사람으로 빼낸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흩으시게 만들었는데, 흩으시게 만든 것도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통해서 언젠가 회복을 꿈꾸면서 계획하시고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은요, 포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 표시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유, 흩으시고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흩으셨다, 그리고 남겨두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회복이죠. 아마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곳곳으로 흩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징계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그들도 징계를 계속해서 면치 못했겠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도 절망이 아니라 일어서서 비틀거리더라도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흩어지고 다시 모일 것 같지도 아니하고, 이런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라고 답답한 그런 어떤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호소에, 만약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 됩니까? 이 정도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거쳐지고 다시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에스겔처럼 호소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호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그리고 또 심판 중에도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준비해 두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평안을 누리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현실 속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황 속에,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심판을 명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그 우상의 모든 기운들을 다 걷어내고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제거하여 버리게 된다면 그 다음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수축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셋째,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타난 그들의 각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TV에 새 모녀를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말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잠깐 그 채팅을 하면서 만났던 그 큰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토킹을 하면서 새 모녀를 살인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과 전혀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다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새 모녀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다 시끄러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친아들을 죽이고요, 또 양아들을 죽이고 양부모 그거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그 뭘 덜 귀로 들으면 되지 눈으로 저 쳐다봅니까? 이 벨 소리 울리면 귀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면 들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울리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만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설교가 지장받아서 그래요. 소리에 지장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고개가 돌아가는데 지장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나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벨 소리에 지장받는 게 아니고요, 설교가
네, 여러분 쳐다보는 그 얼굴에 지장을 받아요. 저는 무슨 소리가 나든 설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꺼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끄고 가시지, 그걸 갖다가 끝까지 그렇게 울리게 만들면 어떡해? 껐어요? 전화 받으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지난번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물려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부모와 뭐예요? 소통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속상한 게 뭐예요? 걔네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줍니까?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요, 또 한 가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겨우 여러분 그 자녀들 있는 나이만큼 살았어요. 10년을 살고 15년을 2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요 40년 이상을 20살 정도 자녀들이 있는 집이면 20년 이상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4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면 어쩌면 좀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가 쉬워요,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 알아주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땅을 기경을 하는데, 마음의 땅을 기경을 하는데, 자식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심겨지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슬기로운 마음을 먼저 넣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바로 제대로 깨닫고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부모를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 죽이는 일이 뭐 비일비재, 요즘은요 뭐 이게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대충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뭐 3명 정도 죽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어린 아이를 죽여야 뭐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을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마귀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용납해 놓고요, 그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굳은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쓴뿌리를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 굳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만약에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현상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불꽃 두른 천사를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다가 다시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가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감람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감람산은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포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은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독선을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입니까? 독선입니다. 왜 독선이 돼야 됩니까?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 심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욥의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리라,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직장이든 사업이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 지켜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저 그냥 나중에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요 그대로 현실로 실상으로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은 들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것이 다 현실은 아닙니다. 다 사실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질 세상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